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또 실천하며 더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기 전에 떡 먹었어요? 없다. 내가 떡을 먹었더니 저쪽에서 입이 막히네. 주일 추수감사 축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힘을 다해서 힘들게 준비하지 않고 되게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즐거웠던 것 같아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소론 가겠습니다. 자, 누가 기록했나요? 베드로. 자,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핍박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본서를 기록했다. 박스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베드로는 망나니처럼 일을 저지르고 갑자기 엉뚱한 주장을 하며 튀어나온다. 제자들의 명단에서 항상 첫머리를 차지하는 베드로는 언제나 중앙무대로 밀어젖히며 나온다. 그는 담대하고 누를 수 없는 정열의 화신인 것 같다. 그에게는 다듬어지지 않는 면이 너무 많았다. 그는 어떤 때에는 대담하고 용기가 있었으나 실제로 중요한 시점에서는 비겁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 즉 그의 말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에게 상당한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었다. 우리는 겸손이나 복종과 같이 그가 사용하는 단어에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성급하고 소란스러웠던 베드로가 이제 아내들에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을 관심과 존중으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라버렸던 사람이 이제는 당국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기를 권하고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신 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엄숙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으로 삼을 것을 권하고 있다. 사람이 많이 변했죠. 자, 수신자를 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를 위해 기록되었다. 흩어진 나그네를 위해 기록되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나그네라는 것은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주하는 외국인. 소아시아 전역에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고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볼 때는 이 편지 독자가 대부분은 유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언제? 주 64년 네로의 박해 이전에 기록되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주 68년 네로가 죽기 전, 주 64년 66년 사이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그러니까 네로가 죽기 전에 죽은 거예요. 자, 어디서? 이 편지는 5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 뭐야 이거 잘못했다. 너무 많이 넘겼다. 바벨론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을 말하는 건지 상징적으로 로마를 가리키는 말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말년을 보냈다고 하고요.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로마에게 적절한 호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바벨론에 갔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요. 베드로 시대의 바벨론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차적인 바벨론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주제가 뭘까요?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 그리스도를 위해 뭐합니까? 고난을 당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죠? 가장 큰 의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죠. 구원이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의 삶을 살고 있냐 살고 있지 않냐? 그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냐 살고 있지 않냐? 이게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일까요? 구원의 완성, 그때가 언제일까요? 구원의 완성, 재림 때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재림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은 아니고 보장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 구원이 언제 완성이 돼요? 재림 때. 재림의 특징이 뭐죠?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다 들어가는 때예요. 이 땅에서의 표현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구원은요, 내가 죽어야 완성이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가 죽어야만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의심의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나 읽어주세요. 기독교인들의 생활 방식이나 하나님의 왕국을 로마 제국보다 더 사모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 로마 자존심 상했잖아요. 자기 제국이 가장 복지나 안전 모든 부분에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니까 얼마나 또 열받겠어요. 자, 다 보시면 다가올 시련들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갖도록 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1 읽어주십시다. 성도들의 모범이 되시고 고난 중에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성도가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당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죠. 이 핍박에서, 이 고난에서, 이 죽음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승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희들 나를 죽여봐라, 우리를 죽여봐라.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난다. 자, 액션 구절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핍박과 고난이 뭐예요?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시험이죠. 불시험. 고난과 핍박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자, 박스를 보시면 베드로의 대답은 고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같이 읽어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난은 마치 펄펄 끓는 용광로가 불순물이 섞인 금속을 정결케 하듯이 믿음을 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때에 승리하는 결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불시험, 그 도가니 안에 불순물이 완전히 다 사라지려면은 불이 뜨거워야 돼요? 미지근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불순물은 완전히 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 핍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순금처럼 정금처럼 그렇게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연단을 받을수록 순금으로 나타난다. 수많은 기독교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에 여러분 얼마나 그 죽음 앞에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자, 베드로전서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제기한다. 자, 보십시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야 하나요? 아니면 반항해야 하나요? 믿는 자로서 드러나는 신앙의 행동들을 포기해야 하나요? 항복해야 하나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베드로 서신의 독자들에게는 고난에 대한 명백한 조언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고난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원하고 있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결국 모든 것이 선하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가? 이게 지금 고난에 대한 본질입니다. 고난에 대한 본질.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고난의 본질. 고난의 본질이 뭘까요? 고난의 본질.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에게는 고난의 모범 답안이 계셔요. 고난의 본질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 당하실 때 어떤 모습을 취하셨는가,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자,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핍박이나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신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욥기다. 신약의 욥기다. 욥이 고난당하고 나서
그의 삶이, 그의 형편이 뭐 형편없이 됐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더 훨씬 더 풍성하게 역전됐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죠. 욥기는 장차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애매한 그런 고난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참고서예요, 여러분. 자, 왜 기록했을까요? 자, 같이 읽게요.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전보다 훨씬 큰 박해에 직면할 것을 알고 이런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전하여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지금 베드로 시대, 베드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성도들이 당할 고난은 더 큽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질적인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때요? 뭐 하늘이 박살나고 우주가 막 이렇게 막 쩍쩍 갈라지고 그러는데 얼마나 두렵고 놀라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오늘 이 시간 놀라지 말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가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막 하늘이 찢어지고 별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쿵쿵쿵 진동이 울리고 온 세상이 흑암으로 변하고 그랬더니 어때요? 그때 여러분들이 겁을 먹고 막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공부한 것을 기억을 안 하시냐? 말세 때 심판은요. 여러분 모든 구약의 선지서들 안에 그 심판, 하나님의 날, 주의 날, 다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심판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기준선 이상으로 침범해서 학대하고 박해하는 이방의 모든 무리들, 그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그 날, 주의 날에 구원은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마인드맵 가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성도의 구원 1장에서 2장 12절까지 인사말이 있고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원은 미래의 소망이 되고 현재의 고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현재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자,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은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통해 속삭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외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외치신다. 뭐라고 외치실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믿으시죠? 자,
자, 성도의 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제 보니까 뭐라고요? 거룩하라, 서로 사랑하라, 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 같이. 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게 성도가 이루어야 될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순종. 베드로가 순종을 말하는 게 참 웃기죠. 웃기지도 않죠. 가장 순종하지 않는 자가 순종하라고 합니다. 자, 통치권에 순종하래요, 여러분. 아까 제사장,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죠. 화가 나서. 그 정권에 지금 통치에 지금 반발했던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 다음에 생활 전반에 있어서 순종하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말세 때,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이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우리의 삶이죠. 뭐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성도의 고난으로 가십시다. 자, 성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의를 위한 고난이고, 그때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난 중에 있는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요? 장로, 양무리의 본이 되고 성도는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언제 올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어떨 때 올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외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부형 모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를 징계해야 되고 누구를 심판해야 되고 뭐 경찰서에 넘겨야 돼. 어떤 자녀가 어떤 누구를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동조해가지고 경찰서에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 할 거예요? 아닙니다. 용서를 받도록 용서를 구하도록 해야죠, 여러분. 그때 엄청나게 주변의 학부형들한테 핍박이 올 거 아닙니까? 소리 엄마는 왜 해? 도대체 누군데? 저 못된 녀석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용서하도록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다른 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자, 서론. 자, 누가 기록했나요? 베드로. 베드로의 생애 지도를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남쪽이 뭐가 있어요? 지역이 뭐예요? 예루살렘. 가장 북쪽은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죠. 헤르몬산. 그다음 왼쪽에는 지금 파란색은 바다죠. 지중해. 가운데 쭉 얇은 파란색으로 내려오다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쭉 계속 내려오면 요단강, 오른쪽으로 또 야복강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 위에 두로가 아니지. 헬몬산이지.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 산은 아마도 이 지방에 있는 헬몬산일 것이다.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를 변화산. 그 다음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이사랴, 왼쪽에 가이사랴로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 다음에 욥바,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증언했던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서 본 환상을 쫓아 범위를 넓혀 이방인에게도 증거하였다. 욥바는 장모가 계신 곳이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벳세다. 자, 읽어주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잠 안 오시려면은 읽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기를 하다가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네, 벳세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또 4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밤 그분을 3번 부인했다. 네. 지도를 좀 한번 봐보세요. 쭉 봐보세요. 자, 언제 64년에서 66년 베드로의 죽음 직전에 기록되었다. 베드로는 주 64년 66년 사이에 순교했다. 자, 어디에서? 자, 로마에서 기록되었다.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그 다음에 무엇을? 주제가 뭐예요? 거짓 선생들을 대항하라. 거짓 선생들을 대항하라. 거짓 선생들은 칭의 교리를 변질시켜 부도덕하고 반항적인 생활 방식을 가르치고 있었다. 여기에서 칭의라는 게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죠. 자, 그런데 부도덕하고 반항적인 생활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제 상관없이 괜찮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로마에 대항해라. 싸워라. 물리적으로 싸워라.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물리적으로 싸우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죽게 돼요, 여러분. 이길 수 없죠. 근데 그 죽음은 헛된 죽음, 덕이 되지 않는 죽음이 돼버려요. 로마 군인들하고 로마에 대항하다 죽으면은 아무런 죽음의 의미가 없어. 그런데 대항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방인들, 권세자들, 핍박자들이 봤을 때 다르게 느끼죠. 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부딪히고 대항해서 싸워서 죽는 것은 헛되고 여러분 덕을 채우지 못하지만은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며 죽었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박스 보세요. 베드로전서가 외부로부터의 무시무시한 위협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베드로후서는 내부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내부 안에서 자꾸 교리적인 그런 다툼, 갈등,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이걸로 지금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그 구원의 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마치 구원파들 지금 이게 지금 구원파들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돼. 약간 그런 식이죠.
자, 1세기의 어떤 무리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했고요. 또 다른 무리는 예수가 하나님이긴 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대요. 그리고 사도들이 율법주의를 비난하자 무엇이든 괜찮다고 하는 방임주의도 생겨났다. 어떤 교회 신자들은 일손을 넣고 모여서 예수의 재림만을 기다린 반면 재림의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교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세지 말에 고난. 말세가 언제예요? 오늘이 말이에요. 오늘이. 내일이 아니 오늘이에요. 오늘. 성도에게는 오늘이 말세예요. 현재가 그냥 말일이에요. 말.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그때 나는 죽는다 그때가 말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이 말세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이 말세,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은 종말이에요. 그 종말이 어떤 삶이랬죠? 그냥 일상이에요. 평범한 날이에요. 그 평범한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성실하게 사셔요. 매일매일 고난의 날을 성실하게 사셔요. 최선을 다해서 사셔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세계 기독교 역사나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외부의 어떤 핍박이 오면요. 내부에서요. 서로 싸우고 다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금 대통령 정부가 갑자기 교회를 막 내일부터 핍박하기 시작해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딱 우리 중에서 두 파로 나뉩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파와 윤석열을 이렇게 대적하는 파로 나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대통령 말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 타협하자. 그런 사람들이 한 무리를 있을 거예요. 절대 안 돼. 교회는 교회야. 나라가 국가가 신앙을 간섭할 수 없어 하면서 우리 신앙을 지켜내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서 딱 두 파트가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장로교가 계속 분열하는데요. 그 신사참배, WCC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분열하게 됩니다. 그 멀쩡한 교회. 양림동에 가면 양림교회가 딱 제대로 보여주잖아요. 기독교 분열의 역사를 딱 보여주잖아요. 기장, 통합, 합동 이렇게. 이 일은요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설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죠. 자,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뭐예요? 영적 성숙에 도달하게 하는 모든 지식과 능력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내적 핍박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내적 핍박은요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기도 하겠지만은 내 자신, 성도 스스로가 믿음에 관하여
갈등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따르는 자는 예배당을 멋지게 공짜로 다 지어줄 것이고, 그냥 정부에 대항하는 자는 다 예배당 다 포크레인 가져와서 불살라 버리고 다 진이겨 버린다고 했을 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핵심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자, 베드로서 2장과 유다서 4장에서 18절은 비슷한 내용으로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말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그런 상황들은 이단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막 어떤 두려움,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특히 막 유사 기독교, 이단, 자, 베드로전서는 나쁜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경고한다.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핍박을 다룬다면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생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성도들을 거짓과 부도덕한 삶으로 꼬이는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룬다. 성경 영감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찾아올 그 핍박에 대해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진짜 가슴이 찢어질 거였어요. 자신을 생각했을 때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과거 자기가 했던 그러한 행위들을 이 성도들이 할 것인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그냥 자기 고백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핍박이 왔을 때 배반하고 그냥 되돌아서 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경험이 있는 누가 써야 돼요? 이런 편지를 베드로가 쓰는 것이 맞죠. 그 상황을 경험자니까. 반면에 그것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그냥 아리도록 눈물이 나고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이런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춤출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까지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고 한 번 더 마지막에 계시록하고 마무리하는 게 낫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소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에게 쓰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내용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묵상하는데 방금 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 떠올랐어요.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야고보서가 그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일찍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늦게 사도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늦게 믿었던 이 사람이 가장 편지를 먼저 쓰고 온전한 신행일치에 신행일치. 믿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의 완전한 이 가르침에 대한 책을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저자들의 상황도 고려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시작할까요? 한 1분 드리겠습니다. 한 1분? 5분 드릴까요? 한번 쭉. 소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핍박 현장에 대해서 지금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소아시아는 로마의 거의 제2의 어떤 수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자, 우리 최중환 집사님부터 하겠습니다. 최중환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한 환난이나 핍박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경험담으로 한번 나눠주시죠. 최중환 집사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았던 건 두 부류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현재의 나의 모습의 고난보다 초창기 하나님을 만나고 그 3, 4년 정도까지는 더 고난이 더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타임하고 지금 현재 모습에 아까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좀 멈춰져 있지 않나, 협박이 없지 않나, 그 두 부류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로는 정말 열정이 좀 남달랐다고 여길 만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일부러 많이 웬만하면 기쁨으로 막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로 인해서 욕도 많이 먹고, 그리고 내 주위 분들한테 저 또라이 새끼 죄송합니다 라는 말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겪고 나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조금 나약한 상태인데요. 그런 핍박을 받고 받은 후에 예전에는 이거를 버틸 수 있었던 게 원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핍박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핍박을 받으면 거기에 맞대응해 버리는 좀 안일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26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박스에 베드로의 대답은 고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그 말씀에서 제 문득 내 마음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인내하지 못하고 있구나. 예전의 나의 모습은 그래도 참고 버텼던 그 인내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인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지 못한 그거는 결국에는 여기에 나왔듯이 그 원인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 때문에 안절부절을 해버리고 얼굴에 바로 막 드러나 보이는 그 좀 안 좋은 험악한 모습들이 좀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재림의 영광, 구원의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핍박을 생각지 못하고 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냥 대항해버리나. 아까쯤에 그 물리적으로 대항하는 그 대항하다 죽은 것은 그냥 보람없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보면은 제가 좀 많이 지금 내일 멈춰 있지 않나. 둘째 형님한테 형님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전에 저희 사장님하고 형님한테도 정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그 하나님 어머니 천국 보내줘야지. 그런 그 부분도 있었는데 현재는 제가 좀 지고 있지 않나. 지고 있다 해야 될까요? 좋은 시간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도 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 박스의 그 원인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영광, 구원의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핍박받았을 때 더 생각하면서 더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는 전용환 집사님 어머니 장례식 때 담양에 장례식장 갔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어머니 장례식이 집사님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되게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웠어요. 그죠? 하나님을 전혀 일체 모르게 이렇게 사셨다가 갑자기 사촌 누님이 병실에서 그 뭐죠? 보호자로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영접기도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은 그래서 그 담양 장례식장에 갔는데 적어도 제 속에서는 기대가 있었어요. 형님이 둘째 형님이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럴 줄 알았더니 아예 그냥 뭐 관심도 없고 완전히 그때 내 마음속에 야 이렇게 핍박도 당하는구나 무관심의 핍박을 제가 당했어요. 네, 굉장히 되게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참 이런 태도이시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민 성도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는 전체적으로 외부의 핍박을 다룬다면 베드로서는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네. 집사님들이나 이런 모든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핍박하던가요? 똑바로 믿으라고? 아니요. 근데 옆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 네. 걱정하는 모습,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기다려주는 모습들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서로를 되게 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는 거를 전 사실 좀 다니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싫은 소리도 하고 근데 그게 사랑 안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되게 솔직히 좋게 들리더라고요. 참 좀 그런 생각을 좀 들으면서 많이 했어요. 기분이 저는 좋았습니다. 잠이 왔지만. 감사합니다. 네. 네, 장소영 집사입니다. 오늘 아파트 현관문을 나오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는데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하실 때 PC본에서 그 찬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주시고 또 제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기도하라신 하나님의 명령이 제 마음에 와닿으면서 저의 믿음의 태도가 선한 양심을 계속 지켜가고 겸손으로 채워지길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기르기 위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시간표에 맞춰서 믿음으로 성실히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득 집사입니다. 저는 226페이지 어떻게 베드로전서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 많은 질문 중에서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세 번째구나. 믿는 자로서 드러나는 신앙의 행동을 포기해야 하나? 이 단어에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처음에 새로운 교회를 들어올 때 이 신앙의 행동 때문에 다른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의 행동이 무엇인지가 이제 저는 굉장히 크게 제 마음에 고난으로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내 나름대로는 온 가족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요. 그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예수님이라면 모든 예배를 다 빠지지 않아야지 하고 철야 예배하는 데까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왕이면 큰 교회로 가려고 큰 교회만 찾아서 작은 교회는 절대로 안 가야지 하고 그랬었는데 제 나름대로 신앙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옮겨왔던 그 교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싫어서 미니 아빠 핑계 대고 미니 아빠가 나간다 하니까 좋다고 저도 따라 나왔었는데 여기는 새로운 교회는 더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 제가 받아들인 거는 항상 이게 내가 연단해야 될 일이구나. 그걸 깨닫고 새로운 교회에서도 한 3년은 마음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열심히 빼봤는데 그때마다 그게 고난이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어디를 가든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자체가 내가 마음이 아프다 하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고 작은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아는 체 하는 자체도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체 하는 것도 싫고 처음에는 그랬었거든요. 네, 밥도 안 먹고 가고 싶고 네네 밥 먹고 가자 그러고 등록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첫날 가갖고 딱 등록해갖고 카드 다 적어가지고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힘들었는데 그것이 내가 겪어야 할 연단 받아야 될 가장 큰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그냥 따라가자. 그냥 하라는 대로 무조건 그냥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이고요. 한 지금 8년째, 9년째 되는데 그때의 마음 한 3년이 지난 후부터 제 자신을 내려놓은 후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그때부터 조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고난이 아닌 자유함.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다 기쁨을 조금 누리고 있고요. 신앙생활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많이 더 누리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말세하고 예수님이 재림이 때가 다가온다고 하니까 최근에 우리 민이가 한 번은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사춘기여서 그런지. 그래서 도대체 왜 우냐 그랬더니 왜 엄마는 나를 늦게 낳았어? 대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랑 나랑 볼 시간이 별로 많지 않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해버리면 어떡해 나. 더 살고 싶은데. 엄청 웃었어요. 그 말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래도 그 마음 안에가 민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이런 어떤 신앙 우리가 배워가는 것들이 지금 배우고 있구나, 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이제 설명하면서 둘이 우리 기도할까 하면서 기도하고 펑펑 울고 있는 민이를 보면서 저는 옆에서 열심히 웃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마음이 좀 필요하겠구나 나한테도 그 생각도 했습니다. 어리석게 순수하네요. 질려불게 영혼이 살 거 내가 지.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오늘 제 친구의 생일이었어요. 근데 항상 이 친구의 생일이 되면 저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대학 때 저희 이제 동기들이 교회에서 동기들이 정말 끈끈한 동기들이었는데 생일 챙기기를 정말 열정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 중심에 항상 제가 있었고, 근데 이 친구의 생일과 13일에 다른 친구의 생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13일에 생일이었던 친구가 저하고는 되게 좀 많이 좀 어려운 친구였어. 근데 생일이 13, 14일이다 보니 이게 누구 생일이 13일이고 14일인지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실수들이 잦았는데 20대 중후반이 되어서
됐을 때였는데 그때 큰 사단이 났어요. 이거 네, 그때도 바꿨어. 바꿔서 생일을 축하를 하고 뭐 이렇게 생일 언제 모임을 할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운동을 하는 지금 스키를 타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 없었고 강원도에 있었을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 생일 이 뭐 모임 일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그 꽂힌 게 저한테 꽂혀가지고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미키가 죽여버리겠다고 진짜. 그래서 이게 진짜 큰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얘는 강원도에 있는데 광주에 와가지고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얘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막 진짜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커졌었던 그 기억이 나서 오늘 이제 그 14일 당한 친구, 오늘 생일이었던 친구에게 생일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너 생일을 축하는 하지만 너 생일이 올 때마다 나에겐 트라우마가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 이렇게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도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걔는 왜 어떤 원인으로 나에게 그렇게 꽂혀서 그렇게 화를 이렇게 폭발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제 카톡을 이제 주고 받으면서 건강하자, 너의 영육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는 트라우마다 하니까 이 친구가 참 부끄러운 과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참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답으로 뭐라 그랬냐면 부끄러운 과거는 나만 하겠냐. 이제 그렇게 이제 둘만이 이제 아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 나의 그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서 내가 뭐 지금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날마다 나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갱신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이제 결론은 이제 그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베드로부터가 처음에는 망나니에서 이 망나니라는 딱 이 말을 들으면서 저의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또 말년에 이 베드로 전서를 썼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또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래 나도 베드로처럼 젊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나는 정말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았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 친구의 진짜 그런 모습이 물론 그때에도 저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저의 그 진짜 영육의 피폐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그 226페이지의 네모 박스를 보면서 베드로의 대답은 고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이 말을 보면서 오늘 낮의 일이 생각나면서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또 내가 그 고통 중에 거하면서 지금까지 그 이후의 삶이 고통의 삶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인내하고 연단하며 믿음이 정말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믿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연단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때 감사하고 마지막 베드로후서 감사하면서 베드로후서 그 핵심 구절 3장 9절 말씀이 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와 더 지금보다 날마다 나를 맹생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테 망난이었던 민규 집사님의 나눔이었습니다. 양명희 집사입니다. 저도 같은 부분 상당히 다혈질인 베드로가 열의 화신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었고 그랬었지만 담대하고 용기 있게 또 그렇게 너무너무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나중에 베드로후서에게 성품을 들으라고 권면을 하고 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라 그런 권면 또 그리스도 재림을 확신하라는 그런 권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성품은 그랬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면 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거의 이렇게 명단을 항상 첫머리 쪽에 차지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제자로서 인정이 되는 알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의 가르침 성도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라든지 그런 거 또 재림에 대한 말씀들 이런 거를 좀 더 배우고 내 안에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적어도 앞쪽에다 이름을 올리려면 망나니 짓을 해야 됩니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잠깐만 망나니 하다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혜정 집사입니다. 226쪽에 베드로전서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제기한다 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결국 모든 것이 선하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간섭하시는가? 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 개인 한 사람 모두가 고민하는 고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피시본 227쪽 보면은 성도의 순종에서 통직권에 순종하라는 말이 나올 때 목사님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두 개로 나눠줄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개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너의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여라라고 하면은 개개인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가.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버렸을 때는 성도 한 사람이 이 고민을 하게 될 때 더 큰 고민이 돼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이게 내 신앙, 내가 아는 신앙은 이건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내가 잘못됐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절대 신사참배를 안 해. 그럼 나는 신사참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맞아. 난 죽을 때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그냥 죽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옆에 교회는 옆 동네 교회는 신사참배
맞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난 교회여서 신사참배를 하고 그 교회에서는 아무렇지 않아. 그러면 나 개인일 때는 내가 죽기까지 신앙을 하고 신사참배를 안 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자식은 왠지 신사참배 하는 교회 보내서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로 그렇게 말을 하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하고 지금은 제 신앙의 방향하고 홍 집사님의 신앙의 방향하고 비슷합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하니까 제가 조금 잘 순종하는 편이죠. 나중엔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저분이 선수예요.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계약서 쓰죠. 그러면 차라리 편하게 그때 가서 고민하지 말고 오늘 다 계약서 쓰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겠다고 계약서를 쓰고 오늘 마무리하시겠다. 네, 그래서 여전히 제가 이걸 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고민이 되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해소가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위로를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박해를 받으면서도 정말 죽을 것 같은 박해, 모든 신앙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소망이 끊어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까지 연결되어 왔던 것이 그러면 내가 지금 되게 실망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편만한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진리인데 왜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이 계속 전해질 거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주 앞에서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걸 계속해서 저는 지금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전서를 쓰게 하셨을까 말씀하신 앞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난에 직면했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다가 그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치라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이 상황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저는 이제 그 드라마 같은 주님의 그 베드로를 보셨던 주님의 모습을 좀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망나니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리라 하셨을 생각이 들고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베드로의 마지막의 삶은 다듬어져 가지고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보거나 제 자녀를 보거나 약간 그 좀 지금은 좀 답답하고 그러지만 그런 주님의 돌보심 속에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 그 전후서에 대해서 좀 새롭게 된 것은 외적으로 고난이 있을 때는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에 또 권면을 했을 것 같고, 고난은 고난대로 참 이렇게 그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데,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가르침에 흔들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고난 못지않게 위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함께 서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마음에 담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 있죠. 그 우리가 신앙이라는 그 물론 정답을 위해서 살고 정답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매일의 삶이 다 정답 쓰면서 가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오답을 막 이렇게 써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답만 쓰고 가면은요,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실수를 많이 경험하게 될 때 더 우리가 성화가 되는 과정에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바르게 살려고 거기에 너무 목매이지 마십시오.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선미 집사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보며 소망 전서, 소망 후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베드로는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예수님을 정말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로 알게 됨으로써 정말 그의 삶의 변화가 되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외적 고난과 내적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정말 잡혀갔을 때 부인했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내적 고난이 있었으며 그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빛들, 의심하고 잡아가려는 한 그런 것들을 보며 많이 힘들고 무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그런 모습들이 또 저에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제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정말 취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면 그 소망을 붙잡고 살면 승리한다라는 거, 그게 정말 오늘은 가슴에 많이 새겨졌었고, 예전에 이제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윤석열이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어떻게 할 거냐, 타협해서 나중에 잘 드리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경험한 우리 새로운 예마본 교회가 그건 예배를 지킴으로써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오늘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었는데 자기 고등학교 3학년 된 아들이 예전엔 이런 고백을 했었대요. 너무 힘들었고 사춘기 때 엄마랑 싸웠을 때 나 정말 죽고 싶어. 근데 예수 하나님이 죽으면 나 천국 못 가니까 난 정말 내 맘대로 죽지도 못해 하면서 막 울었었대요. 근데 그런 아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난 지금 시점에는 엄마가 교회 가자니까 엄마 나 가스라이팅 하지 마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정말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정말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귀하고 되게 맡겨준 하루를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소중하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입니다. 저는 225페이지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나번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옛 성품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런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성품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영 청년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내가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 주로 피하거나 숨거나 안 그러면은 불평불만하면서 억지로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서 좀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난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양정우 집사입니다. 네. 그 229쪽에 그 베드로전서가 외부로부터 위험이고 베드로후서가 내부로부터 위험이라는 말에서 고난의 주체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고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대학 4학년 때 들었던 일본의 문화라는 수업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각 12명, 13명 정도밖에 안 되는 수강생이 있어서 각자 하나의 주제씩을 발표했는데 저는 그때 발표한 주제가 할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끔찍한 주제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마비끼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에도 시대 천황이 고기 금지령을 내려서 고기를 못 먹고 막 죽고 힘드니까 엄마가 자기가 낳았던 애를 무릎으로 목 졸라 죽이는 탄화 조절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은 이것들이 사람인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수업을 들었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 소돔 고모라 얘기 나오고 하니까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상적인 그때 주제가 제가 발표한 건 아니었는데 이즘에 대해서 참 인상적으로 들었는데요. 한 안에서 일진이 어떤 학급으로 치면은 일진이 어떤 애들을 괴롭히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주체가 있는 거죠. 괴롭히는 자, 괴롭힘을 받는 자, 옆에서 방관하는 자. 이 세 주체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일본에서 이렇게 원조처럼 일어나는 게 그 집단을 유지하려는 행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단이 스스로 인격을 갖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희생해가면서 이들을 죽여가면서 연단을 하는 거죠. 죄로서 스스로 순도나 강성을 높이고 집결성을 높여가는 행위를 하는 건데 이거를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일진이 로마가 되는 거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교인이 되는 거고 그 주변에 이제 수많은 로마 제국에 속한 방관자들이 있을 텐데 누군가가 핍박을 당할 때 이 방관자들이 상당히 마음을 편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핍박받는 누군가가 핍박받는 동안 나는 그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안도감으로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거나
최소한 방조하거나 참여하거나 오히려 괴롭히거나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믿음과 사랑이 없는 공동체에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발휘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일본에서는 이지메라는 행위로 내부의 공동체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 공동체 자체를 생존하게 하는데, 이제 전시 같은 경우 외부로 그거를 돌렸을 때가 이제 임진왜란 같은 경우라는 거죠. 밖으로 누군가를 괴롭혀가지고 자기의 집단의 안위를 도모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집단에서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방관자 중에 누가 일어나서 나도 같이 나를 차라리 같이 괴롭혀라, 아니면은 모두 함께 연대하자, 뭐 이런 거를 제안했다면은 계속 지옥의 악순환 같은 그런 집단과 사회가 고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인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일본의 문화 뭐 이런 걸 배우면서 느꼈던 사람의 본성이나 이런 것들이 믿음과 사랑이 없을 때 이들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회피하고 싶거나 거부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약간 주님의 마음 관점에서 보면 불쌍하거나 이런 그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계속 허우적거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까지 한번 바뀐 모습을 고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날 성도입니다. 저는 230페이지 핵심 구절에서 이번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보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 요즘 기도를 하면서 제가 참 회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잊고 있었던 뭐 저의 잘못이나 저의 행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회개를 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참 감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얘가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제 신앙의 이제 본질적인 의문 같은 것들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이게 왜 고난이 나에게만 오지? 저는 항상 고난의 원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결과는 보지 않았었고, 이 내적 핍박이 결국은 내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갈등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은 항상 저는 이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었고, 참 감사함이 없었던 지난 날들이었음을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참 저희 이모가 약간 목사님과 비슷한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래서 좀 강압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참 싫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 제가 신앙이 참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고 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기 싫었던 피아노 반주도 그때 막 하고 했었는데, 지금 결국에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절대로 작은 교회는 가지 않으리라 했지만 결국엔 또 와서 결국 되돌이표인 것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때 영적 성장을 쭉 해서 후퇴 없이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쭉 성장해 왔으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늘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리로 끊임없이 부르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고, 참 여러모로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 순간적으로 빛나순간에 핍박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아니었어요. 끝까지 들어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나의 삶의 고난에 대한 자세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가정 안에서 현재의 남편 그리고 과거의 남편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기도하러 간다고 때리기도 했고 욕도 했고. 지금 바뀌었죠. 고난의 주체가. 네. 이제는 고난 받은 자가 아니라 고난을 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보면서 그때 내가 고난 당했을 때 자세, 고난의 자세를 생각하면서 잘 견디고 또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이곳에 지금 현재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가정 안에서 교회를 가기 때문에 화요일은 남편이 꼭 쉬어서 아기를 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의 믿음을 계속 지키며 나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또 말씀을 계속 말씀과 기도로 계속 끊임없이 나를 뭐라 그래야 되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난에 대한 나의 자세, 하지만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고난의 원인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지? 여기 어떻게 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은 깨닫고 감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려가는 삶이 되길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재가 우리에게 말세다. 나의 고난의 자세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었음을 좀 회개하는 시간이었고, 현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항상 고난의 날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는 맨날 울고 막 그 모습 그대로 또 은혜가 있었고, 요즘에 핍박하는 자로 또 이렇게 여유가 있고 승리한 자의 모습 그대로 봐줄 만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하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갈등하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했는데, 근다고 너무 우리가 인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외적인 평안함도 은혜이지만 그 와중에 우리 내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점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일부러 뭐라고 하죠? 스스로 이렇게 자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세이스입니까? 세디스트.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게 거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막 일부러 막 고난 받으러 막 고난을 찾아다니고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인생은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평안하다가 또 뭐 고난 오면은 그때 또 다시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김지은 청년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고난에 대한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과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항상 그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이제 말씀에는 적혀 있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내함에 이겨내야 함을 알지만 막상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회피하거나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나의 모습과 태도가 먼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겠고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본질적인 믿음을 붙드는 삶을 살아내길 결단하였습니다. 네. 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나 또 왔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조금 더 성숙된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좀 던지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본의 아닌 제3의 핍박자잖아요. 그때 저에게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묻고 이렇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답이 없거든요. 우리가 서로 이제 시험을 주고 시험을 받고 있어도 안 되지만은 또 뭐 살다 보면 그거 당연히 또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의 고난 또 우리 개인적인 그런 삶의 고난 핍박 또 이런 부분들을 성숙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 안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승리가 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